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문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나?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나? 또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 이 말씀 가운데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시고 나에게 시험이 닥치면 나는 어떤 식으로 나에게 시험이 올 것인지, 나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그 지혜를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면제된다거나 혹은 시험이 우리를 피해간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물론 그분이 잉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금 이 4장 바로 앞에 3장에 있는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든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요한이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물로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소위 살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침수 침례, 요단 강 가에서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 성지 가운데 교회 안에 침례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데가 있어요. 물로 뿌리는 세례라면 탕이 필요 없죠. 작은 그릇만 있으면 물을 떠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탕이 필요한 것은 물속에 잠기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나타내는. 요한이 침례를 예루살렘에서 베푼 것이 아니라 요단강 광야 옆에 있는 거기서 행하는데 사람들이 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거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요한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보통 지각을 해도 지각을 해서라도 교회 왔으면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요단강까지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으니 참 기특하다. 참 너희들 귀한 걸음했구나. 너희들 믿음이 참 좋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라고 아주 엄한 그런 사자후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였냐면 3장 2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그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죄 씻음인 죄사함이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물속에 담겨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는 것을 연극하는 것이 드라마로 자기 온몸으로 하는 것이 그 예식이 물속에 잠기는 그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도 죄인과 같다라고 하는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건이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의 사건이 침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예수의 침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어디로 돌아왔냐면 광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표현은 사실은 광야에서 출발한 거죠. 광야에서 요단강에 갔다가 침례를 받으시고 다시 광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요한의 소식을 듣고 요한에게 곧장 가서 침례를 받고 지금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침례를 받기 전에 그분은 이미 어디가 있었냐면 광야에 가 있었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장에 있는 요한이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시는데요.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니 3장 1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소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독과 분봉왕,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광야로 오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십니다. 40일 금식 당연히 줄이셨겠죠. 근데 성령의 충만이 마치 몰핀 주사를 맞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냥 하나도 며칠을 굶어도 금식을 해도 전혀 배도 안 고프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막 철야 기도를 해도 막 힘이 막 에너지가 솟는 그런 그런 신비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냥 힘이 막 똑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줄이시고 동일하게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 40일을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마치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온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의 시절, 그 훈련의 시절을 견디고 가나안에 입성한 그 40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40일, 예수님에게 이 40일 이 금식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소위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아마 이 광야 40일 금식 시간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시는 것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누가 가서 지켜보고 봤던 것? 아닙니다.
아니 누가 말고 다른 사도들, 아직 사도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80년대 그때 막 기독교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연예인 교회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교회가 바뀌어서 예능 교회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크리스찬이 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구봉서인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때 계셨는데 그분 간증을 아주 그냥 간증을 막 재밌게 웃기게 하는데요. 그 대목이 아주 머릿속에 기억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그걸 누가 봤지? 그런 거 누가 봤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먼 미래, 요한계시록에 있는 미래에 벌어질 일, 미래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에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시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누가나 혹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이 시험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 두 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누가와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보고 누가 그 광경을 보았을까? 아니 아무도 보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혜들에게 말씀도 안 해줬는데 마태가 혹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옛날에 이런 시험을 받았노라고 광야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아마도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우리 군대에서 막 훈련받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나중에 막 영웅심리, 자기 일을 자랑하듯 내가 만약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내가 그렇게 막 해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것을 그런 어떤 자기를 쇼업하기 위해서 그런 영웅심리로 지혜들에게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시험에 처할 수 있다. 너희들도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겨내거라 라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시험의 장면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곳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T가 3개가 있어요. 시험과 관계된 단어. T, 3T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또 하나가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T로 시작하죠. 또 하나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유혹, 유혹은 달콤하게 옵니다. 스위트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그럴싸하게 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게 더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달콤하게 오는 그 유혹 또 나를 시험합니다. 테스트가 돼요. 시련, 트라이얼, 시련도 우리에게 고난, 고통 이건 아주 쓰게 옵니다.
비터져. 이 쓰게 고통스럽게 옵니다. 그래서 이 시련, 트라이얼도 나에게 시험이 되고 템프테이션, 유혹도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시련을 줘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을 통해서.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템프테이션, 유혹이 오고 있습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오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바로 이제 그 뒤에 4장 조금 뒤에 가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이 고백하는 4장 41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귀신이 먼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능력 행함으로 떡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마귀가 나한테 유혹을 하면 그건 저한테는 유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고프지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유혹이냐? 난 배고파 죽겠는데 보니까 옆집에 먹을 것이 막 쌓여 있어요. 아무도 안 봐. 그럴 때 유혹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유혹이 되는.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신 능력,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내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장사해요. 근데 그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몇 번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힘이 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번 한 번만 나를. 그러면서 그 다곤 신상에 있는 블레셋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너를 위해서 쓰라. 나를 위해 쓰라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통한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구약성에. 지금은 아직 신약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그냥 본인이 말하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굳이 기록된 말씀,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네 라고 사탄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는 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은 그 뒤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마태는 그것을 거기까지 인용합니다. 근데 누가는 뒷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가 몰라서 안 썼을까? 신명기를 몰라서, 아니면 마태의 그 이야기를 몰라서 안 썼을까? 누가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서도 가난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마태는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있는 심령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강조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네가 사람됨을 생각해봐라. 네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누가는 어쩌면 여기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떡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떡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어떻게 보여줬는지 그냥 공중의 자막처럼 막 이렇게 그림이 펼쳐지는 거죠. 요즘 아마 그런 기술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자막이나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없이도 그냥 막 허공 중에 어떤 영상이 보일 것입니다.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하만국의 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돼.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마귀가 지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해주는 이 약속은 거짓 약속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것,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도 거짓이에요. 마귀는요 거짓의 악입니다. 마귀가 슬쩍 우리들에게 이 거짓을 그럴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추방당할 때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는 순간 사람의 그 모든 에덴의 파라다이스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충만히 거할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추방을 낙원에서 실낙원돼 그 순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사탄, 그래 내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권세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넘겨줬다고 그렇게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이미 지나간 과거나 이미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면 소위 사탄을 숭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그때 1세기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 가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거짓 종교들,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사탄은 아마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네가 지금 왜 그렇게 있느냐? 네 꿈이 뭐냐? 너의 사명이 뭐냐? 네가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네 꿈이 아니냐?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뤘으면 좋겠어? 이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네 꿈을, 너의 사명을 좀 쉽게 빨리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것 중에 고지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등경 위에 고지를 점령해서, 그래서 네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네가 세상을 좀 밝게 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네가 있는 데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네가 속해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될 게 아니냐. 아마도 이 사탄의 마귀의 설득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의 꿈을 이루려면 일단은 너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사탄도 이제 단수가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유혹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거죠.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큐티라는 것을 성경 묵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성경 묵상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성경 묵상 훈련, 이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묵상은 꽝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물론 적용이 중요합니다. 잘 적용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만을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풍요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실천하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 묵상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적용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적용이 뒤틀리는 거예요. 억지로 적용하려. 여러분, 적용은 실제로 물론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도 필요하지만 내 생각의 수정, 그런 거구나. 생각의 수정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의 수정,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켜라 했으면 내 마음을 사탄에게 혹은 세상에게 내 마음을 그냥 무방비한테 둘 것이 아니라 생각의 혹은 마음의 수정과 교정뿐만 아니라 행동의 교정, 이 적용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적용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10절, 11절에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지금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고,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그래서 성경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의 팁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경을 전부 다 나에게 대입시켜라.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나를 읽어라. 나에게.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적용에 있어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저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켜. 이 퍼스널하게, 프랙티컬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가능한 파스벌, 3P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적용, 파스벌, 개인적인 퍼스널,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그런 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데 나가 이게 인간의 이기심에 똘똘 뭉쳐서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해서 그런 나는 어떤 나인가? 시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할 때 그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너였는데 앞에 그것은 빼주고 나는 엉망으로 살고 나는 불건건하게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이끌고 가가지고 벌어집니다. 아니 시험이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벌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그곳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요 어떤 내 물질 앞에 있는 곳에서만 앞에 돌이 있죠. 지금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내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보여주는 천하만국 그 가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요 아무데 광야에서도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천사가 저를 보아하더니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마 예수님께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대중적 스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명예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네가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시험해 옵니다. 그런데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생각되어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시험을 이긴 예수님이 다 세 번 다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죠.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천착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 첫째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비한 에너지, 어떤 엑스타시를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와의 갈등이 있죠. 내 속에 그 유혹의 이 달콤한 이 사탄의 마귀의 설득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네가 일단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냐? 먹어야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네가 너희도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 그래서 네 하나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주목해주고 네가 그렇게 돼야
사탄이 우리들에게 해오는 설득의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이 승리의 비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싸워야 할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냅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와 절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인내와 절제. 둘 다 참는 겁니다. 둘 다 힘들어요. 절제도 힘들고 인내도 힘듭니다. 그런데 절제는요, 내가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참고 안 먹는 겁니다. 내가 놀고 싶어요. 근데 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참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여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돌은 안 되고 다른 거, 이 나무 풀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밀가루를 만들어. 뭐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의 리스트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하고 싶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보다 사실 하지 않겠다.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목사가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만 하지 않고 살아도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것에는 성령의 충만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승리의 요건이 뭐냐? 인내와 절제.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안 먹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인내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은. 참고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가 시험을 이기는데,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테스트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3T가 있는데 크게 다 테스트입니다.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아주 스위트하게, 달콤하게 오는 유혹이 있고, 쓰게 오는, 비터하게 오는 보통 시련,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도 테스트가 되고 트라이얼도 테스트가 돼요. 유혹을 이기는데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데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와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있습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고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절제와 인내가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시험을 이길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의 준비, 예수님의 공생애의 준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침례를 받으심이 있었고, 두 번째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시험을 이기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기회에 있을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그래서 마귀는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 볼 때. 예수님을 자꾸만 시험하려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만, 놔두지만 기회가 올 때마다 시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의 승리로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멱살을 붙들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 총칼을 들고 막 지금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금 시험에 올 때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와 싸웠을까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40일 동안 줄인 그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누가복음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여행 모티브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또 하나 누가가 쓴 게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지리적인 확장, 이 나아가는 여행의 모티브가 사도행전에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합쳐서 4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것이 1년처럼 1년 반 정도 그렇게 기록이 그냥 쭉. 누가복음은 그 대신 어떻게 읽냐면 계속해서 이 사역이 갈릴리 중심이에요. 갈릴리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다시 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한 곳을 향해 갑니다. 한 곳을.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런 단어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셔요. 근데 그 앞에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31절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아시고 죽으실 것, 자기가 예루살렘을 왜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의 주 사역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냐면 갈릴리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14절, 4장 14절은 마귀의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으로 1절에서 시작합니다. 15절에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 하시냐, 갈릴리로 가셔서 여러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죠.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프롤로그,
예수님의 공생을 두 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일.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그 위에 나오는데 3장 21절 22절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뭘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심을 시작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가르치심. 그래서 그때가 30세쯤 되시니라라고 하면서 그 위는 요셉이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그래서 하나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38절에.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고 하나님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서부터 시작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성령이 그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역? 가르치심의 사역. 근데 이 가르치심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4장 지나 5장 1절에 가면 5장에 가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그런데 그 사이에 4장 16절에서부터 43절 그 사이에 있는 4장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배척을 받으셔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이 그 길을 빠져나가시는데 그때 낭떠러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 아니냐. 낭떠러지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말씀이 이사야의 성경 읽은 것 가지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말이 이루어지다니 이 메시아의 예언이 어떻게 너에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막 놀라서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같이 너 어렸을 때 포 올리고 놀고 그거 다 지켜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라고 예수를 배척할 때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죠. 엘리야 시대의 사렙도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시리아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그리고 아직 가난과 비천의 상징인 과부 그것도 시돈 여인 이방인 여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적.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막 나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마침 그때 그래 한번 나를 떨어뜨려 봐라. 천사들이 받아줄 텐데 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귀신이 들린 자가 나는 당신 누군지 아냐 안다고 얘기합니다. 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느냐 이게 지금 사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다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에게 귀신들이 막 소리 질러요. 33절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지런히 이르시되 잠잠하고 떠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41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말을 못하게 해요. 언론을 통제하십니다. 어떤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유혹하고 너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그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으로 능력 행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그런 기적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게 체험이 경험이 믿음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사람.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보고 믿는 것이 그 참 믿음이 아니라 그 신생한 믿음이 아니라 보지도 않지만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들음이 있을 때 그렇게 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4장 제자들을 부르시는 5장 그 사이에 치유가 있어요. 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잠잠해라. 너 말하지 마라. 떠들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충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택하셔서 다리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신 것이 필요한 거죠. 치유와 축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 있었냐?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를 가르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1절에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이 무엇을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단에서 가르치시며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어떤 이적이나 기사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나?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나?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로 떡을 그런 건 시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를 이용한 우리들이 내 스스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변질시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계관, 이런 사탄적인 유혹,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얼마 동안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령의 열매, 인내와 절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